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성도와 인사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인사하고 좀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잡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시다. 여러분 거기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약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 빈자리가 없도록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칭찬하는 것은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더라도 좀 힘껏 치셔야 되는데 손이 아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8년 새해 시작하는 벽두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총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합동척이나 고신척이나 침신이나 뭐 아니면 감리교나 이런 건 제외하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 그러니까 통합교단이 67개 노회가 있습니다. 이 67개 노회 통계 자료를 제일 자세하게 잘 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통합교단에서 6만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지요. 옆에 있는 평강교회나 아니면 전화교회 같은 교회가 약 1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숫자가 현상 유지를 하면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부흥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와 천주교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종교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앞섰지만 1100만으로 숫자가 나왔지만요. 그러나 그 숫자는 옳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젊은 층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를 나는 가지기 싫다, 이 숫자가 평균 얼마였느냐 하면 56.1%가 나왔고요. 그리고 20대가 64.9%가 나는 절대로 종교를 갖지 않을 것이다. 10대에서는 62%가, 그리고 30대는 61.6%가 나는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나는 거부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교회에서의 청년들의 비율이 예전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퍼센트가 17.8%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 대신에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있다고 응답한 숫자는 38.1%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적어지는 현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문제입니다. 2013년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동아리회가 모였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이 뭐냐면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를 모였는데, 이들 동아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캠퍼스 안에,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전도를 못하게 하고 대학교 안에 절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 퇴치 카드를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명함을 돌리듯이 학생들에게 그 명함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회가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모이고 있는 대학교 안에 14개 대학이 이 동아리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퇴치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돌리면서 어쩌든지 우리 캠퍼스 안에는 예수 믿는 학생들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도 카드의 그 제목이 뭐냐면 저희는 종교가 싫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 카드에다가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만 넘어서 단호하고도 공격적인 의사가 표출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 거부 카드는 기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보니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하여 자꾸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역사 속에서도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급속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 당군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영양에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군은 얼마 있지 않으면 영양 군수가 이제 우리 자손보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영양 군수가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양에 있는 농사 짓는 그 고추 심는 그 농군들에게 어느 누가 한국 사랑하는 딸들이 시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에 있는 그 남자들은 대부분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딸들을 이제 수입해다 오다시피 해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농촌 사회 속에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변화된 그런 문화 속에,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공을 비롯해서 여러분 중소기업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다민족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요즘 우리 사회가 단일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관철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개인주의가 자꾸만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은 똑똑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든지 너무 많은 것을 안겨다 줍니다. 참 좋지요. 그래서 휴대폰이 새 거 나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을 서더라도 그 휴대폰 새 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된 이 휴대폰이 우리의 정과 우리의 인간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친구를 멀리하게 해요. 친구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나는 행복하게 나는 내 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 통하여 이웃이 없어지는 사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는 친구가 없어지는 그런 삭막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세상이 다 바뀌어도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탄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제가 먼저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기복주의가 너무 많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내가 병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을 얻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이 아니라 부하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램프의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램프를 닦습니다. 거인아 하고 램프를 닦으면 거인이 딱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놀랍게도 램프의 요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합격시켜 주세요.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하면 나는 믿음의 복을 받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요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이것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내가 공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믿음의 비결인데, 그런데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연약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것에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고 기독교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영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믿음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든지 우리를 비천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냐? 무조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넘쳐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내가 비천하면,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 신앙은 죄송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이라.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 속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여러분, 이 구분적인 철저한 분리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만 안티세력으로 우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뭡니까?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질서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담을 자꾸만 세상과 분리되기 위하여 담을 높이 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담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담을 허물어요. 세상과 우리가 담을 쌓지 맙시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가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세상은 악마고 세상은 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명의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제 40고비를 넘어가는데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그러면 너 딸들 그러면 시집 못 보내. 교회 안에 청년이 어디 있어? 믿음 청년이 어디 있어? 그럼 믿음 청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믿음 청년을 찾으려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딸들 뭐 계속 교회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제 그 딸들이 시집을 가요? 근데 우리가 넓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 속 좋게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만나가 시집 보내라 그러네? 우리 목사님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분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교회 차에 울산 온유교회 그거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래도 제가 결제하다 보니까 스티커 발부 뭐 신호 안 지켜가지고 나간 게 이 벌금된 거 있고 이러더라고요. 바쁘니까 어쩌다 보면 신호도 못 지킬 때, 근데 세상 사람들 보고 저 교회 차가 말이야 신호도 안 지키고 저거 뭐 저 따고 그랬어. 특히 우리 신방 가고 뭐 성도들끼리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뭐 여러분 굴구이 먹으러 갔어요. 교회 차 타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아이고 있잖아 너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 뭐 그 사람 뭐 목사님이 뭐 그따고 장로님이 뭐 그래. 여러분 대부분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교회 차 타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덕스러운 이야기 안 하고 그런 말 하거들라. 입술에 좀 속을 좀 적게 소리 내든지 큰 소리로 보면, 저도 가서 앉아보면 막 앉아가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무슨 권사님 하나 이름 올려놓고 막 그냥 쫓는 이야기 나오거든. 그럼 저 속으로 아이고 전도 문 다 닫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우리끼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끼리는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멀리 적으로 생각해요. 악마로 생각해요. 마귀 집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자꾸만 분열된 삶을 담을 쌓고 사는 이 문제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셋째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누구를 변화가 됐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이 세 사람이 그 변화산에서 화려하거든요. 광채가 나는 화려한 변화의 산. 모세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변화산에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면 저기는 미움이 있고, 저기는 경쟁이 있고, 저기는 병마가 있고, 저 세상에는. 그러니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내려가야 된다. 그곳에는 올라오지 못한 제자가 있다. 9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제 세상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속에 외톨이가 되어서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있다.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내려가자. 그러나 제자들과 오늘 저희들은 그런 변화산에서 동떨어진 그런 곳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내려가자,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는 두 가지 문제, 기복사상, 신앙, 그 다음에 분리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지시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우리에게 주신 총회 주제가 뭐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러면 교회가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왜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범을 잡으려고 그러면, 호랑이를 잡으려 하면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멀리해서는 아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미를 사랑하고 다솔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다미 다솔이를 사랑하다 보니 자식 없는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안동에 있는 그 두 집사님, 권사님 이름도 지금도 알고요. 포항동부교회 집사님 이름도 지금도 알아요. 그분들이 자식이 없어요. 포항에 있는 박정양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자식이 없는 그분 포항 제철에서 그만두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들은 제 가슴에, 죽을 때까지 제 가슴에 늘 품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제 아들 둘이를 사랑해요. 아유, 아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지난주는 얼마나 일부 예배 때 눈물이 날라는지, 그만큼 저는 자식을 사랑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자리에 누가 있나요? 우리는 자식 그러면 모든 게 우리는 가슴이 막막해요. 그 딸이 나이가 40 다 돼가는데, 아들이 병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목이 메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요한 사도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본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34장 35절, 여러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랑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첫째는 드라크마, 이제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양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를 잃어요. 첫째는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드라크마, 세 번째 아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시면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용이 찾았어요.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쁨이 넘쳐나지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고 좋지만 그 맏아들은 어떠냐? 그 맏아들은 안 그래요. 그 맏아들은 아버지 왜 내 재산을 탕진합니까? 저 내 재산의 모든 걸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의 기쁨인데, 오늘 우리는 내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특히 중삼층에 계신 성도 여러분, 부모 가슴에 못 박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때문에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대꾸하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신년 감사 예배 봉투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읽으면서 기도를 지금 반 정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가정의 첫 아들 어쩌든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있더라고요. 모든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든 밝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설교가 엇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디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부모님을 슬프게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가 들어가야 될 두 번째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 기도 속에 17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지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작년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바로 부자인 우리 마지막 제 위에 누나 집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40주년이고 또 요즘 제가 뭐 나이를 먹어가니 자꾸 눈에 눈물도 많고, 그래서 또 예배 인도하다가 또 제가 눈물도 흘릴 것 같고, 그래서 사촌 형님, 은퇴하신 사촌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형님, 이번에 저희 어머님 추도일인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안 오려고 그러는 거 제가 억지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촌 형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 중에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40년 전, 75년 전 달전 땅에 우리 어머님이, 숙모님이 믿음을 흥해중앙교회에 다니시면서 걸어서 다니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짧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숙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당신도 이제 사촌 형님이지요, 조카도 숙모님의 권면의 말씀에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정에 장로 2사람, 목사 2사람, 권사 7명,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숙모님으로 통하여 우리 가문에 50여 명의 성도가 나게 되었고, 발전제일교회, 그 작은 교회가 지금은 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숙모님이 가진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이니까 은혜 되죠, 그죠? 은혜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135년 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조선 땅,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땅, 병원이 없어서 가장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 30대도 못 되고 그들이 죽어갔어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이 땅에 외국 선교사 1500명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홍역으로 인하여 콜레라, 아니면 아버지 말라리아, 이런 병으로 통하여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이,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자기가 죽어가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 잘 돼야 되고, 내 부자 되어야 되고, 내 아파트가 더 넓어야 되고, 내 땅이 넓어야 되고, 나만 복받고 살았고, 세상은 죽어가도 고난당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오늘 나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으로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온유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총회의 주제에 따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을 살리자. 오늘 마태복음 9장 여러분 34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을과 그 시장을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울산 온유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을과 소통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장희수 집사님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전화주민센터 동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통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하고 관계를 소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월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 가정을 우리가 좀 더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행진이라는 표를 끌고 이 한 해 동안 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생명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행진을 행할 것이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교회에 그렇지만 선물을 주신 게 바로 비전센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센터에 교회를 참다히 멀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탁구를 칩니다. 주부대학 여러분 여자분들 한 10명 정도가 와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지난 수요일날 이제 오전에 제가 앉아 있는데 탁구 치는 여자들의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요. 주부대학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보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소예배실까지 내려왔다가 제가 문을 안 열었어요. 열면 또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자기들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문 앞에서 제가 하나님, 저는 많이 기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니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지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발을 밟아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살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센터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돌로 앉아 있지 마시고 부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좀 친구들 데리고 커피 한잔 살게. 우리 교회 풀리리라 카페 커피 맛 좋다, 대추차 죽인다,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갑을 좀 여시고 믿지 않는 분들을 좀 우리 카페로 모셔가지고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대추차 마시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푸샬 경기장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공차기를 원하는 분들 와가지고 공차고 막걸리 한 잔 그 위에서 마시더라도 의대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막걸리를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푸샬 경기장 밤에 불 켜놓고 땀 흘려 운동하고, 이야 온유교회가 공짜로 이렇게 공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마을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그냥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낮아지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유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